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세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 말씀은 그냥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모세가 지키고 따르면 그는 비록 부족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하게 모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지키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내게 주신 명령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 이 시대의 모세로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첫 번째 명령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입니다.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면서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신이 더러우니까 먼지 많이 묻었으니까 그것을 벗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무장해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마음에 든든히 붙들고 있는 게 뭐냐,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거와 완전히 단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분을 만나게 되면, 어른들을 만나게 되면 대개 모자를 벗는 것이 우리의 도리 중에 한 가지이지요. 그런데 비슷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장소에 가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 풍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을 벗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귀한 곳에 왔으니까 이제는 나도 존귀한 사람 되기 위해서 과거와는 단절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과거는 이제 나와 관계없다라고 끊는다라는 의미, 내가 다 과거를 버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신발을 벗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나게 되지요. 잘해보려고 한 것이에요. 그랬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있는 재산 다 날렸습니다. 우리 옛말에 부자는 망해도 3년이라 그랬는데 탕자는 뭐 부자가 망했는데 3년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 없는 거 다 털어먹은 거예요. 마침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탕자가 돼지 치는데 간신히 취직을 해가지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를 뺏어서 먹고 돼지와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그런 상태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때 탕자의 마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일 그때 탕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너 내가 가지 말라 그랬지, 너 그 돈 다 어떻게 했니? 딱 보니까 다 날린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날렸는지 똑바로 그 명세 좀 내놔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했으면 탕자가 못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한 것은 종들에게 이야기하여서 옷을 가져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껴줘라,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죽은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탕자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로 영접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는 과거를 왜 내가 자꾸 걸려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는 과거를 우리가 받으려면, 그 은혜를 얻으려면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가 얼마나 깨끗이 단절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미래를 향해서 얼마나 힘있게 나갈 수 있는가, 이 추진력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영향 가운데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미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원리는요, 내게도 적용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결혼하여서. 근데 신랑이 밖에 잠깐 나간 사이에 신부가 옛 애인한테 전화하다가 들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들키지 않았어도요, 실제 행복하게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요, 과거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의미예요. 그 전에 애인이 있었든 없었든, 애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10명이든 20명이든 그건 관계없어요. 결혼했으면 이제는 그건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과 앞으로 나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나 만나기 전에 옛날의 과거 어땠더니 그거 따질 것 같으면 만나면 안 돼요. 결혼식은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 출발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과거의 관계를 깨끗이 끊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요, 과거에 성공한 것, 잘난 것, 놀라운 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비록 그가 지금 지난 40년 동안 살인자로 누명 쓴 것이 아니라 질제 살인자로서 도망자가 되어져서 처갓집 양이나 치는 신세로 전락해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요, 40년 전에 내가 40년 동안 최고의 왕국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는데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패했다고 계속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것, 이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져서 도망자가 되어지고 처갓집 양이나 치고 볼품없이 살았던 지난 40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된 것, 이것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의지, 애굽 생활에 찬란했던 것, 이거 다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실패와 비겁함도, 체험과 체념, 시리, 불신앙 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아는 이기적인 생각도 끊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난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미래는 누구에게나 미지의 모험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꺼리게 되면,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일상의 삶은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신앙의 생태계, 환경 자체가 변화되어서 신앙의 모습도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상황에서 옛날 것 자꾸 생각하고 거기 머물면 안 되고요, 이제는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나이가 현재 80입니다. 이 상황에 80이면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나이는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과거의 것 다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자랑스러운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예수 믿었으면 이전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것 내려놓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까 이전 것은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발에 신을 벗고 새 사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이루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너 모세 이전에 있는 것 다 내려놔라, 다 끊어라.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것 채워 넣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갑자기 너의 하나님 된 게 아니라 너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너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고 옛날 처음부터 과거부터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이렇게 믿으라는 건데 모세는 그리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배우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두려워 얼굴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 믿으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잘 못 믿으니까, 꼭 믿어야 되니까. 성경에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왜 이렇게 있을까요?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있나요? 우리도 그들처럼 못 믿을 상황에서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못 믿는가? 하도 많이 속아봐서 그래요. 사람한테 속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속지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도 원치 않게 나에게 속아요. 이웃에게 속고, 가족에 속고, 조직에 속고, 나라에 속고, 속은 것이 하도 많다 보니까 잘 못 믿어요. 여러분, 인간 사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 배신의 역사라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줄기차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친히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있어서 꼼짝하지 못할 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순간부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침에 나아가면 만나가 있어서 먹고 살기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 보고 연약함에 두려워서 못 믿고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믿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은요,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킬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도 마음이 달라가지고 안 지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살아왔든지 사람에게 얼마나 배신을 당했든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말씀, 약속을 지키신 줄 믿고 주님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건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은 못 믿는 사람들, 이것도 문제예요. 오늘 주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사나? 내가 제일 든든해하고 내 마음에 꼭 붙들고 있는 게 뭔가? 재물인가? 아니면 내 능력, 지식인가? 아니면 그동안 깔아놨던 인간관계인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그것도 확실하게 믿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일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가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첫 번째가요, 과거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 버리고, 그리고 그 버린 빈자리에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요, 지금 당장에 몸으로 움직여서 행동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요구하신 게 무엇인지 생각하며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9절 10절 말씀의 은혜가 내게 말씀하신 것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세 번째 명령은요, 믿었으면 이제 가라, 지금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모세가 이 세 번째 명령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하나님이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는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바랍니다라고 소원했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루어지면. 그런데 문제는요, 그거 네가 가서 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고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것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일을 내가 가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바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근데요, 성경에 보면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무래도 모세가 말을 할 때 핵심을 놓치는 것 같아요. 진짜 핵심 뭐예요? 하나님,
저 살인자입니다. 저 살인하고 살기 위해 도망왔습니다. 제가 애굽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잡혀 죽어요.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똑부러지게 얘기 못해요. 하다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황을 모르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모세보다도 모세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셔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엄청난 명령이죠. 인간적으로 순종하기에 지나친 부분이 있지요. 그렇잖아요. 살인자로 도망가 숨고 있는데 가면은 민족 구원은 고사하고 자기가 먼저 죽을 판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모세가 변명하다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인간의 입을, 말을 지은 분이 누구냐? 내가 지은 거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할 말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네 형 모세가 네 대변자 돼서 얘기할 거니까 무조건 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넌 가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해 놓으니까 너 뭐 준비할 거 없어. 그냥 순종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변명하고 도저히 못한다 그러고 그 상황을 보니까 진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내가 그럼 딴 사람 차선책으로 이렇게 할게 라고 하셨는가? 아니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차선책은 없습니다. 차선책은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혹시 안 될 거 생각해서 만드는 게 차선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차선책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차선책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가라 그러면요, 모세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차선책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모세 보내십니다. 빨리 순종하는 게 나은 거예요. 이제 가라, 즉각적 순종해라, 이거는요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긍정하고 감정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 순종을 무조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의 역사를 이룬 주의 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에겐요 자기 감정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우리가 뭐 기분이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나를 왜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건 자기 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감정은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순종할 때 내 존재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가라 하시면 그냥 그 명령에 생각 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아주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그 전에도 없었던 만큼 가장 큰 영토를 점령했지요. 그럼 알렉산더는 전쟁할 때마다 100% 이겼는가? 아닙니다. 완전히 패해서 도망 다닐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전쟁을 했는데 완전히 패했습니다. 자기 병사들 중에 다수가 죽고 남은 병사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알렉산더도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망하고 있는데 다 도망갔는데 병사 하나가 남아가지고 도망가지 않고 부상한 자기를 치료해 주면서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에게
충성스러운 병사에게 자룰 하나를 매게 하고 그 병사 의지하여서 부상단 알렉산더하고 그 병사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하여튼 최대한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알렉산더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그 보따리에 뭐 들은지 아나?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무거운데 메고 다니나? 뭐가 들은지 알아서 뭐 합니까? 메고 가라니까 메고 가는 거지요. 사실은 그 보따리 안에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황금을 팔아서 알렉산더가 다시 군대를 모집하고 재정비하여서 마침내 승리하고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건설한 그 제국에서 충성스러운 병사는 당연히 최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 병사처럼 하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거 왜 하라는지 물어서 뭐 합니까? 메고 가라니까 메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은 주님이 하시고 명령도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게 우리 일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까?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하라 그랬는가? 그거 물을 필요 없어요. 설명해줘도 모를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 설명해 준 것 때문에 마음이 고민될 때가 더 많아요. 생각은 주님이 하시고 명령도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세처럼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여 이 시대의 모세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주님 이 시대의 모세로 살기로 합니다.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 가지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순종해서 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명령 우리에게 주신 줄 알고 우리의 과거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속에 주님을 믿는 은혜만 가득 채우게 하시고 믿었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현재 순종하여 아버지의 은혜 역사를 일어나는 이 시대 모세로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 이루라고 명령하신 말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벗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지금 순종하여서 이 시대의 모세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온 분들, 그 짐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손 붙들고 주님의 은혜로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의 시간 한치어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오른손을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을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사멸되어질지어다. 주님이 주신 이 열거랭 강건함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